기도합니다.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차츰차츰 은혜가 더 커가는 것, 자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크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 심령에서 또 우리 삶에서 일하셔서 더 아름답게 우리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추수감사절을 지냈는데 작년보다 헌금이 더 많았습니다. 68만 원 더 많았습니다. 더 많았다는 말은 은혜가 더 많았다는 말이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안으로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작년보다 올해 훨씬 많았으리라.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 분이시니까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믿음대로 일하셔서 더 아름답게 가꾸어 놓았기 때문에 그 가꾸어 놓은 은혜가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은혜가 더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으로 자라게 된 아름다운 교회 우리들도 조금은 감사하고 또 자부심을 느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오늘 주일 2부 예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3부 예배 더 많이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 했다면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만족을 얻고 그 만족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리라, 이런 주제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딱 들었으면 지금까지 3부 예배 안 나오던 사람은 3부 예배 나오셔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을 듣고도 나는 여전히 3부 예배는 가리라 이렇게 하면 듣기는 들었지만 또 조금은 은혜가 됐겠지만 온전한 은혜가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지난주 3부보다는, 지난주 3부 안 했나요? 그전 3부 예배보다는 훨씬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계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더 잘 들으시고 더 순종하면 하나님 믿어서 손해보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더 이끌어서 우리와 함께 주기를 더 가까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강의를 하는데요. 그동안 갈라디아서 강의를 끝나고 제국 지났죠. 한 달쯤 지났습니다. 갈라디아서 강의 후에는 이제 에베소 강의를 해야 되는데 에베소 강의를 하려고 읽어보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내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강의를 해볼까 해도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그동안 강의하지 않는 동안 제가 놀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슨 강의를 하시면 좋겠습니까? 기도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어떤 이 말씀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감동이 전혀 없어서 안 했습니다. 저는 그 강의 설교를 제법 해봤는데 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냥 내 마음이 내킨 대로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이 안 풀어지고요. 정말 고생했던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리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강해가 끝났는데 다음 강해는 무슨 하면 좋겠습니까? 진짜 묻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진짜 강한 소망이 왔을 때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 하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시고요, 또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삶의 어떤 생명이 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데 추수감사절 지나고 땅나니 로마서 강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네게 소망을 두고 행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로마서 강의를 하라고 내게 소망 주신 걸 생각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마음의 소원, 내가 받은 소원이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걸로 확신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이번에 우리에게 로마서 강의로 말씀하시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으셔서 잘 참여하시면 큰 은혜를 받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마서는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의 핵심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잘 알면 주님을 잘 믿고 섬길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강의 동안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위해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이 복음을 여러분 것으로 삼는 그런 귀한 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강의 첫 시간 제목은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합니다.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것, 이것입니다. 오늘 로마서를 강의하는데, 이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물론 복음을 쓴 거죠. 예수에 대한 복음을 편지로서 보낸 것인데, 처음부터 복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사도 바울 자신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사도 바울 편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도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 그 말이죠. 그 복음이 뭐냐, 2절에 말하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임을, 예수님에 대한 것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좋은 말이 아닙니다. 좋은 이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이라 하면 좋은 이치, 좋은 말, 이런 걸 복음이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의 아들에 관한, 아들이 복음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3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이라,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다, 그런 말입니다. 육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그는 육적으로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안에 성결의 영, 다르게 말하면 성령이 그 안에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명은 사람이 볼 수 없는 겁니다. 육으로 태어난 것은 언제 태어나고 또 어디서 태어났으니까 누구의 후손이라 할 수 있지만,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났지만 성결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났다, 하나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은 모릅니다. 예수 안에 성결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하고 비슷했는데, 아니 똑같았는데, 성경은 말하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4절에서 그걸 이제 설명해 주고 있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죽은 중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누가 있었다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살아난 거다. 그래서 죽었으나 살아났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사람과 다른 겁니다. 보통 사람은 육으로만 태어났죠. 여러분은
어느 가문에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하는데, 여러분 누구누구 아들로 아마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누구 아들로 육신으로 태어난 것밖에 없습니다.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지는 않았죠.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육신의 아들로 태어나기 때문에 죽으면 결코 살아나지 못합니다. 다 죽어서 끝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어서나 살아났다는 말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으므로 그가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을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걸 성경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죄인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될 자격이 있는 거죠. 우리의 죄 짐을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예수님은 보통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그는 죄인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은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격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가 죽으신 것은 보통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것인 바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것입니다. 내 말 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음은 보통 사람과 다른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신 것인 바 그를 믿으면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또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가 우리의 구주인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 했던 것처럼 그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또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걸 좀 풀었으면 그렇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를 믿음으로 은혜를 먼저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역시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6절도 너희도 이 편지를 받는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너희들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너희도 예수 믿어서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그 말이죠. 근데 이게 표현이 조금 다르잖아요. 너희도 예수 믿음으로 은혜를 받은 자니라, 이렇게 세워질 텐데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을 여기서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늘 일관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 편에 보면 우리를 그때 부르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가 먼저겠습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가 먼저겠습니까? 비슷하지만 엄밀하게 보면 주님이 먼저 부르셔서 믿었겠습니까?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이 부르셨겠습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 믿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도무지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어 부릅니다. 물론 부른 여건을 만들어 오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다 이게 만들어 왔어 주님이 부르실 때 딱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오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주님이 부르실 때 그때 우리 편에 보면 믿어지는 겁니다. 막 회개가 되고 십자가가 믿어지고 그때죠. 그러나 그 전에 주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으니 이렇게 표현해야 맞지만 더 정확하게 너희도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다면 예수님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부르신 그 훨씬 전부터 주님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주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는 우리들은 지옥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천국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천국 가리고 하나님 백성들 되고 오랜 전부터 택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시고 믿게 했기 때문에 이 믿음도 선물이므로 우리 스스로 믿음을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명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 천국의 백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더 믿음에 대해서 또 믿음의 소망, 구원에 대해서 더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가다가 혹시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까?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마음을 돌려서 떠나지 않는 한 결코 주님이 여러분을 떠나보내지 않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천국까지 이끌어 가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택함받은 자요, 부르신 자요, 믿음을 선물 받아서 주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 같은 사람을 택하여 주님이 부르셨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더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2절을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한 것이라, 그렇게 미리 약속한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한 기록인데 그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했다는 거죠. 미리.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말씀한 성경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그 내용을 기록한 책이 뭐죠? 삼국지라고요? 미리 말씀한 책이 거의 구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에 대한 기록이냐?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그 말이 2절 말씀이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거다. 구약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약속한 말씀임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구약을 볼 때 이 아들에 관한 기록으로 보지 아니하면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구약을 설교하면 다 아들에 관한 설교 안 합니다. 아들에 관한 말씀을 하는데 아들에 설교 안 합니다. 다른 게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아들에 관한 설교라고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다같이 시작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그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인데 그분들이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막 외우고 연구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에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해 기록한 거다. 그러면 내게 와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잡아 죽였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도 미리 아들에 관하여 기록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은 아들에 관한 기록이고 예수님은 그 구약의 기록대로 오셨고 구약의 기록대로 오셔서 사시고 구약의 기록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구약의 기록대로 오셔서 살아나셨습니다. 미리 아들에 관하여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그가 어떻게 오실 것이며 어디서 오실 것이며 어떻게 사실 것이며 어떻게 죽을 것이며 어떻게 다시 살아날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전부 미리 기록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미리 기록한 대로 오셨고 그 날짜에 그대로
그리고 미리 기록한 대로 사셨고, 미리 기록한 대로 죽으시고, 미리 기록한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이 내 말 거짓말 같으십니까? 제가 미리 성경대로 오신 말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끈고 자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이미 선지자가 말씀한 그대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구약에 다 기록된 대로 그대로 태어나셨음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실 때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여 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기 성경은 무슨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기록되기도 전입니다. 그런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러니까 미리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오실 때도 성경대로 오셨고 가실 때도 성경대로 가셨으니까 사는 것은요 성경대로 사셨습니다. 그건 내가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며칠을 말해도 다 못합니다. 왜? 예수님 삶 자체가 전부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기록 그대로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일러준 그대로 산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임의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나는 말씀하고, 예수님 말씀이 늘 그거였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다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에 기록한 대로 오시고 구약에 기록한 그대로 사시고 그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제 말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몇 건입니까? 전부 합치면요. 구약은 몇 건이라 합니까? 구약은 3927, 39건이고 또 신약은 27건이 하는데, 근데 전체 몇 건이냐? 한 건입니다. 제 말 이해 안 됩니까? 구약은 다 예수에 대한 기록이시고 신약은 예수님이 그대로 오셔서 사신 내용을 기록하니까 똑같은 겁니다. 성경은 한 건입니다. 66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건입니다. 예수에 대한, 아들에 대한 기록임을 잘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것은 성경 속에는 누구요? 아들에 관한 겁니다. 우리의 구세주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가 어떻게 오셨으며 그가 어떻게 사셨으며 어떻게 죽으시고 살아나셨는가, 거기에다가 우리가 꼭 한 가지 의문부를 붙인다면 왜 주님이 왜 오셨는가, 왜 그렇게 사셨는가, 왜 그렇게 죽으시고 살아나셨는가, 이 왜라는 의문문을 딱 붙이면 주님의 오심과 사심과 죽으시고 살아나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가난에 주목하고 왜라는 의문문을 붙여서 믿을 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제 사함받고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과 죽으심과 살아나심, 그분이 복음이죠. 그분을 믿을 때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복음이죠. 만약 그가 그렇게 사셨는데도 믿지 않다면 은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결코 복음을 받지 못한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아시고 꼭 믿음으로 그가 오셔서 죽으신 그 이유, 은혜처럼 꼭 은혜를 받으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가 묻거든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시며 예수를 믿을 때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사시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 것인데 이게 복음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될 이유, 가장 큰 목적이라 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은 오늘 많이 다루지 않지만 아주 작게 그런 핵심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시는데 5절을 한 번 더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하기 위해서요? 순종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믿으면 은혜를 받지요. 왜 은혜를 주셨느냐? 그냥 은혜만 받고 살기 위한 것이냐? 아닙니다. 은혜를 주신 것은 그 후에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그러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조금 더 깊이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를 받고 사는 것만으로도 참 좋은데, 하나님의 기쁨인데 조금 더 하면 은혜 받은 사람이 주님을 따라 순종하게 하기 위한 거다. 순종할 때 점점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주님처럼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늘에 점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소망이거든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입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더 영광스럽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주님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 살도록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 받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하셨다. 그 사는 것도 우리의 축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화면에는 안 나올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지으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여호와께 내게 구하는 것이 뭐냐?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사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 따라 사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사는 것, 하나님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너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미 내게 보인다니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너가 내와 동행하는 거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은혜를 받고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그 삶의 결과가 천국에 정말 아름다운 영광의 간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은혜만 주어서 살지 않고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을 따라 살게 함으로 더 높은 복을 향하여 주님이 가게 하신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의 범위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은혜 주기 위하며 우리 인도하기 위함이십니다. 우리의 편에 보면 은혜를 받아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은혜를 받으십시오. 은혜를 받으십시오. 은혜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어떤 은혜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은혜를 받으십시오. 수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은혜가, 다함이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받으셨다면 이제는 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 보십시오. 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더 높은 곳에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를 받을 때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을 받은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면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게 복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주님을 따라 살면 복의 복을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복의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때 복의 복을 보면 대부분이 보면 건강도 받고 물질도 받고 또 뭐도 받고 해서 내가 그 복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복의 복은 이 복보다 또 높은 복입니다. 주의 은혜를 받는 게 복을 받는 것이요, 복을 받은 사람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면 복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다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의 저주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아들에 관한 복음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믿으면 모든 은혜를 다 받습니다. 저주는 떠나가고 하늘의 모든 축복을 다 받습니다. 이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요, 주님을 따라가면 더 큰 복을 받습니다. 이건 반드시 따라가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따라가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왜? 나를 버려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성장입니다. 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은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은혜는 믿음으로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만 은혜 받은 사람이 더 높은 곳으로 가는 것은 따라가야 합니다. 항상 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가는, 더 아름다운 영광을 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복에 복을 쌓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자에게 7절에 말하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역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